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앞에 있는 광야에 새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새로운 강을 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이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은 계속해서 내가 주인 되려 하고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주인 삼아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건강이, 때로는 사람이, 때로는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주인 되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며 살아갔던 헛헛한 우리의 인생 길에서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계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겐 기도가 있습니다. 또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날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 처소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떤 건물로서의 그것을 갖기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참된 예배를 세워가기 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면 그것은 그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순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그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발견한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순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은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 중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 시를요, 비탄시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 말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쓴 시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백은요, 다윗이 말년에 썼을 뿐이지 그의 인생 전반을 담은 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소년이었던 시기에는요, 원하지도 않는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사울을 피해 무려 15년을 도망다닙니다. 그냥 도망다니는 정도가 아니고요, 미친 채 하면서 그의 목숨을 구걸하며 도망다녔습니다. 또한 그가 우여곡절 끝에 그 때가 차서 왕이 되었을 때는요, 수많은 대적들로 하여금 평생 전쟁의 선봉에 서서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다니면서요,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그에게 1절 말씀은 거짓말 같습니다. 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려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살펴보면요, 두려움이 없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살았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죠. 그는 정말로요, 사방이 우겨쌈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시가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의 인생 말년에는요,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우리가 접근해 보자면 다윗만큼 이 고백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로 그 절망의 끝을 경험해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해봤을 그는요, 그가 한 고백이기 때문에 이 고백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던 그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요, 뭐라고 설명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바라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압살롬의 칼에서의 자유함, 내지는 원수 대적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마땅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가 구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사실 이렇게 구해야 맞아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좀 제발 좀 구해주세요. 라고 구하든지요. 아니면 하나님, 지금 나를 죽이려 하는 이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 좀 갚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인데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요,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제 아무리 압살롬이가 한들, 그가 아들이라고 한들 그가 먼저 반기를 들었으니까요, 그에게 해가 가길 바란다고 해서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정말 바보 같은 간구예요. 정상적이지 못한 간구예요. 미련한 간구예요. 이런 것은 구하지 않아야 되는 기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어떤 감정이 여러분들에게 읽혀지십니까? 사실 예전에는요, 그냥 이것이 결의에 찬 아름다운 시라고만 생각했어요. 이거 정말 다윗이 멋있게 썼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말씀을 곱씹어보고 묵상하고 묵상해 볼수록요, 다윗의 어떤 한 감정이 드러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움이에요. 다윗의 그리운 그 감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무엇에 대한 그리움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다윗은 지금 쫓겨다니면서요, 그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그 상황과 그의 환경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원수의 공격이 있다고 해서 그 원수에 대한 것으로 그의 마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자주 봅니다. 예를 들면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서둘러 나왔어요. 그러나 차가 밀릴 때 어쩔 수 없잖아요. 여행을 가기 위해서 숙소와 여러 가지들을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폭풍이 올려와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아쉽고 초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보통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감정을 빼앗기는데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상황은 어찌할 수 없어요. 이미 벌어진 상황은 어찌할 수 없어요. 차가 밀리는 걸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비가 오는 걸 어찌할 수 없어요. 폭풍이 오는 걸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내 마음을 지키는 건 가능하죠. 다윗은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가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의 궁전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자신이 해야 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이었어요. 압살롬에게 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처절한 환경에 의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기 원하며 그냥 외로워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싶은 그 외로움이 보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왔음이 그냥 그는 외로울 뿐이에요. 압살롬에게 화살을 돌리지 않습니다. 압살롬에게 그 탓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저 그 집에 하나님의 집을 떠나왔음에 대해 하나님의 집에 지금 내가 거하지 못함에 대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만 외로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외로움은 누가 줄 수 있나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만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4절을 기점으로 7절 뒷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에 그 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그립습니다. 그러니 제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고백해요. 그 어디도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는 다윗이 집중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솔직해집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내게 얼굴을 돌렸는지, 여전히 나에게 미소를 짓고 있는지 관심 없어요. 사랑해야 그리운 거예요. 사랑해야 관심 있는 거예요. 사랑해야 외로운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반대로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롭게도 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온 집중을 다 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 얼굴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면지 구겨버리듯이 구겨서 버려버린다면, 집중하지도 않는다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외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외롭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그리워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외롭게 해드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집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환경이 안 되는 것을 자꾸 탓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발 환경 탓, 상황 탓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지금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에요. 주의 집은 주께서 임하시는 곳입니다. 외형적으로 어떤 곳이 아니라, 어떤 장소가 아니라
주님이 임하시는 곳이, 주님이 머무시는 곳이 바로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손님처럼 왔다가 가시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이 안에서 주인처럼 머무시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며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전 하나님이 그립습니다. 전 하나님에 대해서 외롭습니다. 더 부어주십시오. 더 부어주십시오. 제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얼굴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를 더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그리워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집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그리워하지 마세요. 헛헛한 것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하신 나의 참 사랑의 유일한 존재 되시는 하나님을 그리워하심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시고, 그래, 너가 바라는 게 뭐가 있니? 너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다윗이 4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의 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만족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다윗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상황에 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 집중해야 할 것,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의 그 집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임하실 그 날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